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한 감정만 우리가 품고 살아가신 분은 제가 경험하건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감정이 단순해요. 하루에 딱 한 감정만, 한 달에 딱 한 감정만 품고 살아갑니다. 나는 분기별로 딱 한 감정만 품고 살아갑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금방 막 기뻐서 신이 나서 뛰어놀다가도 금방 또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외로워하는 것이 사람의 어떤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랜 기간 동안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짧은 순간에 하루에도 몇 분 안에도 한 시간 안에도 몇 번씩 그 감정이 여러 번 뒤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내가 생각해도 내가 참 변덕스럽다 싶을 정도로 사람은 감정의 기복이 다양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기쁨이나 슬픔, 분노, 좌절, 놀람, 우울함이나 어떤 행복한 감정들이 한순간에도 몇 번씩 교차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루만 해도 이 자고 일어날 때는 일어날 때 그 약간의 일어나면서 신경질적인 약간의 뒤척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새벽기도 정말 깔끔하게 잘 잤다라고 하면서 새벽 4시 반에 딱 일어나십니까? 저는 젊어서 그런지 아직은 피곤하다 힘들다 벌써 알람이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 약간의 그런 좀 뒤척임과 약간의 짜증으로 이렇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신경질적으로 일어났다가도 그럼에도 순간 생각합니다. 오늘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내가 자다가 죽지 않고 그래 눈 떴구나라는 안도감에 또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젊은 사람들은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또 남편을 마주하면서 그 대상 내 사랑 이쁘다 뽀뽀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도 어느 순간 저 인간이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이렇게 바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부부간에 남편간에 그렇게 자녀간에 정말 사랑스럽다 내 사랑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루 종일 지내셨습니까? 아니면은 저 인간 누가 좀 안 데려가나라는 마음으로 지내셨습니까? 사람의 감정은 하루에도 몇 번씩 참 변덕스럽다 싶을 정도로 변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이 감정이 그냥 우리의 감정이 기복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감정이 나만 그냥 가지고 있는 그런 기분, 때로는 슬프고 기쁘고 우울하고 놀랍고 상처받고 또 행복한 그런 내 안에서만 움직이는 그런 감정의 변화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의 삶의 분위기까지 우리의 삶의 내용까지도 바꾸어 놓는다는 사실이지요. 내 속에서 감추어 놓은 감정인 것 같은데 똑같이 일어나는 감정인 것 같은데 내 주변 일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내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내 주변 일상이 바뀌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죽고 싶은 날이 되었다가 어떤 날은 정말 살고 싶은 날이 되었다가 어떤 날은 세상에 이렇게도 아름답고 예뻐 보였다가 어떤 날은 오늘 한번 누구 한 명 나타나기만 나타나봐라 보이는 놈은 죽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날은 예수님께서 날 구원하셨구나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 그 사랑을 깨달아서 전도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저 사람 예수님의 사랑 못 깨달았네 저 사람도 나와 같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전도의 열정이 구령의 열정이 우리 마음속에 막 이렇게 자라나다가도 어떤 때는 내 앞가림도 하나 못하는데 내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데 전도는 무슨 전도라고 하면서 다 포기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 변함없이 서로를 아껴 주시겠습니까?
우리 결혼식 때 이렇게 서약하지 않습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아껴주고 살아간다는 것, 함께 한다는 것, 평생을 한 사람만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쁠 때는 좋고 슬플 때는 안 좋고, 기쁠 때는 사랑스럽고 슬플 때는 빨리 저 사람하고 헤어져야지 라는 마음이 들 때가, 그런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감정을 지키면서 끝까지 믿어주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더욱이 사랑하는 감정이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평생을 해로한다라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끝까지 참고 버티면서 오늘 이날까지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감정 중에서도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사람에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정말 인간의 어떤 역사에서 일찍부터 찾아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꾀임에 빠져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같이 된다라는 착각 속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네가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사탄이 이렇게 꼬였을 때, 나도 하나님 같이 한번 돼볼 수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제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관계성 안에서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에서 떠나서 내가 또 다른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구나라는 착각이 들어가는 순간 죄라는 것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가 또 다른 하나님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은커녕 정말 어처구니가 없게도 내가 벗었구나, 내가 아무것도 입지 않았구나라는 부끄러움만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 열매를 따먹어서 나타나는 결과치고는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결과가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사단이 전략입니다. 그런데 내가 벗었구나 라는 것만 깨달았으면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덜컥 겁이 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내 친구 같았던 하나님이 내가 죄를 범한 순간, 그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보기에 겁나는, 그분이 나타날까 겁나는, 내가 그분 앞에 드러날까 겁나는 그런 분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나타난 죄라는 것이 들어온 현상입니다. 죄라는 것이 들어왔을 때 나타난 감정은 두려움이라는 것이 또한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아담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딨느냐, 네가 어딨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담이 창세기 3장 10절에 하나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최초로 나타난 감정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죄라는 것은, 죄에 대한 무서움은 그 죄 자체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죄의 무서움은 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따라오는 죄책감이라는 것이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책감이 두려움이라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서 인간 혼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 나도 한번 하나님처럼 돼봐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에 인간에게 찾아온 감정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에 두려움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죄라는 장벽에 가로막히니까 단절되면서 일어나는 두려움이라는 현상이 생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놈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두려움은 전염성이 있어서 아내가 죄를 지었는데 아내가 사단으로 변신한 뱀에 의해서 꾀임받아서 죄를 지었는데
남편에게 전염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온 가족이 죄로 인해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들에게까지 이어져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그때 두려움 때문에 숨기기에 바빴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이 한번 들어오니까 두려움은 한번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죄라는 것이 한번 들어오게 되면은 두려움이라는 것은 전염되어져서 이렇게 퍼져버린다라는 것이죠. 전염이 무엇입니까? 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전염성이 있어서 옆 사람에게 그 병이 퍼져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병이 한 가지 매스컴으로 인해서 이렇게 매스컴을 탈 때에 작년에 메르스로 그렇게 시끌벅적했을 때 그 메르스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병이 전염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아프면 괜찮은데, 한 사람이 아파서 그냥 그 사람만 죽어버리면 괜찮은데, 그 사람 때문에 옆 사람이 또 옆 사람이 그 옆 사람이 점점점 죄가 전염되어져서, 그리고 이 병이 전염되어져서 많은 사람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된다라는 것이 병의 두려운 것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한 사람의 저지른 죄가 그 사람으로 끝나버리면 괜찮은데, 그 사람만 그냥 죄 저지르고 죽어버리면 괜찮은데, 그 죄가 아내에서 남편으로, 남편에서 그 자식으로 온 가족에게 퍼져버린다는 것이 죄의 무서운 전염성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몇 주 전인가요? 그 부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마음은 참 효자인데, 우리 다 마음은 효자시잖아요, 다들. 근데 이 표현이 참 불효자라 갖고 전화 표현을 잘 못합니다. 부모님께 이렇게 전화를 드려갖고, 어머니 오늘도 어떻게 지내십니까? 어머니에게 매일매일 이렇게 통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잘 하고 계시지요. 전 잘 안 되더라고요. 전 참 마음은 효자이고 싶은데 표현으로 불효를 하는 것을 참 저 스스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효자로서의 역할을 집사람이 그래도 잘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집에서 제일 전화 잘하고 제일 이쁜 건 우리 첫째 며느리다라고, 다른 아이들은 전화 한 통도 없고 참 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집사람을 가끔 칭찬을 하는데, 그래도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집사람이 전화하면 제가 전화한 거죠. 뭐 그렇죠. 자, 집사람이 이렇게 통화하던 중에 어머니가 저를 한번 바꿔달라고 이렇게 하시면, 제가 마침 옆에 있어서 바꿔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전화 통화를 바꿨더니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신목사, 이 동생 이직한단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직, 그러니까 직장을 옮긴다라는 말이죠. 재작년에 결혼을 해서 가정도 잘 꾸리고 그래도 꽤 괜찮은 직장을 다니면서 이 방산업체라고, 방위산업체 그 무기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에 서 다니면서 이렇게 사무를 보며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가정도 번듯한 가정도 꾸리고 직장도 괜찮은 직장을 다니고 신앙생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동생이 이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덜컥 겁이 나셨던 것 같습니다.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잘 돼도 걱정, 뭐 안 된다고 해도 걱정인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 잘 다니던 직장에서 이제 이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요즘 방위 산업의 비리가 많이 일어나는데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고 본인도 이렇게 감사다 뭐다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업무들이, 그만둔 사람들의 업무들이 이렇게 많이 쌓이다 보니까 본인은 책임지는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업무가 너무 과중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지더라는 거죠. 밤늦게까지 막 매일 회사 생활에 매달려 있고 이것이 사는 게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일들을 이제 찾아보면서 직장을 그만둬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침 저와 좀 다르게 제 동생이 다른 끼들이 많거든요. 운동도 잘하고
뭐 수영도 뭐 선수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고, 아니 한날 요번에 명절 때 갔더니 한 달 만에 13kg를 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운동을 정말 피나게 해서 몸을 쫙 이렇게 뺏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쪽으로 직장을 다시금 이제 정하고 이직을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뭐 작곡 음악도 좀 재능이 있어서 작곡도 열심히 하고 다재방면으로 이렇게 많은 끼가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지요.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자기 앞가림은 잘하는 놈이니까 지가 알아서 잘할 겁니다. 자기가 잘 판단해서 했겠지요, 어머니. 그래도 어머니 걱정스러우셨는지 신목사, 그래도 네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기도 좀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기도하세요. 저도 기도할 테니까. 기도하면 무슨 걱정입니까? 너무 걱정 마십시오. 예, 멋지게 큰 소리 탕탕 치고 어머니 기도하세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별일 없을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라고 전화를 딱 끊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은 일이 정말 멋지게 우리 마음속에 해결이 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좋을 텐데, 그 어머니 마음속에 있던 걱정과 두려움이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제 마음속에도 쓱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제 동생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제 마음속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큰 소리 탕탕 치고 동생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이 형이 동생을 위해서 줘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는데, 전화를 받기 전과 전화를 받고 난 후에 나의 상황은 똑같은데 나의 감정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상황은 똑같은데 내 감정이 바뀌면서 상황이 바뀐 것처럼 내가 착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생에 대한 안타까움과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 삶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제 지자교회 작년 1년 동안을 사역하면서 지난해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그런 목회의 기쁨을 좀 누렸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누구에게도 자신 있게 정말 말하고 자랑하고 돌아다녔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거든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정말 김천이라는 이 땅으로 나를 보내셔서 목회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작년 한 해를 살았는데, 이제 올 한 해 얼마 지나지 않고 그 전화를 받은 것이 한 달 남짓 이제 지나서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욱 힘차게 2016년 정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나가야 할, 그런 자세로 나아가야 할 그런 한 해를 맞이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신목사 동생 이직했단다 라는 전화를 받는 순간 나는 어떡하지? 라는 그런 두려움이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냥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두려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 버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부모님의 전화를 받고 난 순간 기도합시다. 담대하게. 기도가 정답입니다. 큰소리 탕탕 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날 저녁부터 가슴이 답답해져 오면서 아무 진짜 밥맛도 없고 아무 생각도 들지 않는, 진짜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계획들이 무엇일까라는 의구심마저 들어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럴 때면은 우리 남자분들은 그 부인분들하고 상의를 하시나요? 절대 안 하십니다. 혼자 그냥 끙끙, 집사람도 아마 모를 텐데 그냥 혼자 뭔가 답답하구나. 동생도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나는 이제 어떡하나. 밤새도록 혼자,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내 환경은 아직 어떤 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밤새도록 고민스러워서 잠도 못 이루고 그렇게 밤을 그날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상황에서 이제 새벽 기도를 딱 갔는데, 그날 마침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신명기 20장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목사님이 그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목사님이 그날 강조하신 것이 그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와, 어제 밤새도록 내가 고민한 정답이 이거구나. 내가 이 문제를 내가 붙잡지 못하고 밤새 고민을 했구나. 두려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오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은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망치려고 작정하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앞이나 전후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병거와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할 백성이 많음은 이전에도 똑같고 이후의 삶에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 속에 두려움이 그들을 겁나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 두려움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말씀 붙들고 그래,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오늘 이 아침에 나에게 확실한 응답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확고하게 제 마음속에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내내 몸살로 끙끙 앓게 되는, 또 막 온 가족이 저 때문에 걱정을 하게 되는 그런 또 심려도 끼쳤습니다. 우리가 한번 두려운 감정에 사로잡히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당연한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려고 하나뿐인 독생자를 보내심으로써 그의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셨는데, 문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막연한 공포를 해결하고자 내 방식대로 이리 기웃 저리 기웃 그 두려움을 없애보려고 잘못된 방법을 찾아 나서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이다라고 말할 만큼 내가 사랑이다라고 본질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당당히 자신이 사랑이라고 밝히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친히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까봐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친절히 베풀고 계신다라고 오늘 본문 요한 1서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만 확실하게 거하면은 17절에 이것을 사랑을 온전히 이룬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확실하게 거한다라는 표현을 사랑을 온전히 이룬다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환난도 공포도 두려움도 이길 수 있다고, 심지어는 심판날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새벽마다 아이들의 자는 모습을 확인하고 새벽 기도에 나섭니다. 새벽 기도 중에 그런데 집사람에게 전화가 올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지금 집사람이 같이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집사람에게 전화를 올 때가 있습니다. 무슨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고 집사람이 이렇게 휴대폰을 집에 놔두고 오는데 이제 아이들이 휴대폰을 걸 수 있는 나이가 돼서 아빠에게 깨어갖고 전화를 아침마다 한다라는 거지요. 오늘 새벽에도 새벽 인도 중에 갑자기 막 전화가 울려서 당황해서, 오늘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 구절을 갑자기 놓쳐버리는 실수를 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뭐 꺼도 또 오고 꺼도 또 오고 계속 그래갖고 아예 전화기를 꺼놔버렸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그 아이에게 물어보면은 오늘 왜 전화했어? 예. 가끔 전화가 오거든요. 오늘 왜 전화했어? 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조금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아빠가 당연히 새벽기도 갔다라고 저희 아이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서 목소리를 확인해야지 안심이 되고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한테 말을 하죠. 얘야, 엄마 아빠가 없어도 새벽기도 가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시 자거나 정 잠이 안 오면 그냥 혼자 놀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가 부모를 생각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부모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인지하면 걱정이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믿음보다 사랑인가? 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는가? 너희가 믿어라. 확실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쫓아내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낸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지요. 아이들 앞에 어떤 두려운 거대한 존재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흔히 괴물이다, 괴물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또 늑대와 염소 이야기에 나오는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부모가 이 괴물보다, 이 두려운 존재보다 강하다라고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모가 그냥 힘이 세다고 믿는 것이지 두려운 존재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이건 힘이 세건 약하건 두려운 존재는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부모님이 더 힘이 셀 거야 라고 믿는다라는 것이죠. 믿는다는 것은 우리 부모님은 힘이 세고 두려운 존재는 힘이 약하다, 아직도 존재가 그 자리에 있는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사랑의 존재로 다가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믿음의 존재가 아니고 사랑의 존재로 다가온다고 생각을 했을 때에 아이 앞에 다가선 아이가 그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부모의 사랑으로 젖어들어가고 그 부모를 사랑으로 대한다면은 두려움은 더 이상 그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존재가 거기 있건 거기 없건 존재의 유무를 떠나서 이미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찬 아이는 그 두려움의 대상을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그 부모의 사랑에 온전히 마음을 쏟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과 사랑의 좀 차이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이 그 속에 들어가면 두려운 존재가 그냥 사라지는구나. 함께하면서 자리 잡고 있으면서 부모를 믿는 것이 아니고 이 두려운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고 부모의 사랑으로 그 아이를 덮어버리는구나 라는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으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뜻하는 단어인 포보스라는 단어, 이 단어는 사람과 함께 공존할 수 없음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장악하게 되면은 두려움이 쫓겨간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방에서 동거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을 지닌 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은 떠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다른 존재가 내 방에 점거를 하고 있으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쫓겨져 나아가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한 방에 거한다라는 그런 사실이지요.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날에 죄로 인한 정죄함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제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사랑은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라고 오늘 요한 1서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여나 우리가 담대하게 사랑하지 못할까봐 사랑의 주체는 우리가 아닌 사랑의 주체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 고백을 망설일까봐 하나님께서 먼저 나서셔서 적극적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책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부끄러워서 사랑하지 못할까봐,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할까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분의 하나뿐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응답으로 보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 속에 그 사랑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시 말해서 우리 또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우리 또한 그 사랑이신 하나님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응답하고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증시키고자 이 자리에 나오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나는 그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우리 마음속에 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너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네 안에 하나님은 가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셨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자부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한다면 아직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전할 자 누구겠습니까?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 사랑이 어떻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 그 사람을 자랑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했고 우리 마음속에 모셔두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죄 때문에 오는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을, 막연한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아직도 마음속에 품고 그 두려움을 다른 무언가로 해결하고자 세상 모든 것을 한번 이루어 보려고 애를 쓰는, 발버둥 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두려움을 끊을 수 있습니다 선포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여야 하겠습니까? 그 한 사람을 깨닫고 경험한 우리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해피데이 313 우리 기도하며 선포하며 수요일마다 모이고 기도하고 또 나눕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모이고 나누고 기도합니까?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품은 예비신자들, 아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해피데이, 정말 하나님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하고 전함 받는 자도 행복한 그날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은 사랑을 깨달은 우리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누가 나를 대신해서 나아가겠느냐? 그 누가 우리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그 사람이 그 사랑을 전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그 사랑을 전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선포했다라면은 영적 전쟁, 이 사랑에서 이 사랑 두려움을 끊을 수 있는 그 사랑의 영적 전쟁,
그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영적 전쟁 날마다 이루어 나가시는, 두려움은 사랑으로 정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임을 믿고 우리의 남은 여생 동안 전도하며 그 사랑을 전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